당신은 이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재난이 자주 발생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도덕이 쇠퇴하고 생명이 짧고 허약해진다고 느끼십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니며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이미 예견하시고 상세히 묘사하신 오타각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타각세 속에서 어떻게 깨어 있으며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전이 가득한 시대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불법의 지혜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 진리를 찾는 목소리가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선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오타각세, 나는 개념은 아미타경과 법화경 등의 중요한 경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마주하실 때 그는 비관적인 어조로 이 개념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통찰력으로 중생들에게 우리가 처한 시대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준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부리여, 그 땅이 무엇 때문에 극락이라 불리는가? 그 토의 중생들은 여러 고통이 없고 다만 여러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이름한다. 또한 사리불이 말하였다. 극락국토에는 7겹의 날라가 있고 7겹의 그물과 7겹의 행목이 있으며 모두 사보, 4가지 보배로 두루 둘러싸여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이 극락이라 불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서방 극락정토의 청정하고 엄숙한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사바세계의 어리석고 악한 본질을 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 고대 인도의 사회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당시 인도는 격렬한 변화의 시기에 있었고 다양한 사상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사회 도덕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삶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의 진실을 드러내시고 해탈의 길을 제시하셨다. 옛날 이야기 중 하나에는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미래 세계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난 후에 미래의 중생들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번뇌가 가득한 세상은 단지 장애가 아니라 수행을 증진시키는 귀한 인연임을.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리심 또한 오염된 5가지 악업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이 개념은 불교 발전사에서 끊임없이 변천해왔다. 초기 불교는 주로 개인이 계율을 지키고 선정 수행을 통해 오탁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승불교 시기에 이르러서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더욱 강조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행으로 악업을 전환하고자 한다. 정토종이 흥기한 후에는 연부를 통해 정토의 왕생함으로써 오탁한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권장하였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비록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물질적인 생활이 크게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 고뇌는 200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탐욕, 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심지어 현대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은밀하고 강력해졌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대해 가르치신 바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공을 초월한 통찰력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고대인과 다르지만 내면의 혼란과 고통의 본질은 동일하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오래된 밝은 거울과 같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집착과 번뇌를 비추어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오타각세, 이 5글자에는 부처님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 깊이 통찰한 뜻이 담겨 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오온의
5가지 번뇌의 본질과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혼탁이란 무엇인가? 혼탁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원래 뜻이 탁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마치 맑은 물이 오염되어 혼탁해지는 것과 같다. 본래 청정한 심성은 갖가지 번뇌와 업력에 의해 더러워져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한 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외부 세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업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법계의 본성을 관찰함에 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제1겁, 겁은 불교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불법에서는 우주가 성, 주, 배, 공의 순환을 겪으며 이 완전한 순환 하나를 일겁,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탁은 시간이 본래 혼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중생의 업력, 업력에 의해 초래된 악조건을 의미한다. 상상해보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세상은 겉으로는 번화하고 북적이지만 실상은 압류가 흐르고 있다.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기후가 이상하게 변하며 전쟁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이것들은 모두 겁난의 명확한 특징이다. 대반열반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말법 시대에 3가지 작은 재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기근 재난, 식량 부족, 역병 재난, 질병 유행, 칼과 병기 재난, 전쟁과 혼란이다. 최근 몇 년간의 세계 정세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유행, 그리고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무장 충돌까지 부따께서 2000년 전 예언하신 바가 차례차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열반은 멀고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바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당신이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면서도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할 때, 기술이 원래는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독선적인 모습이다. 2번째 어리석음을 보는 것. 보는 것은 견해, 인식과 가치관을 의미한다. 견졸은 사견과 성행을 일컫고 정견은 이를 제시하는 위험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다양한 정보와 관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진실이 자주 왜곡되고 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인과법칙을 부정한 채 현실의 쾌락에 빠져들고 있다. 검집 집착은 5가지 잘못된 견해로 주로 나타난다. 첫째는 견해를 끊는 것으로 죽은 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즉시 향락을 추구하고 결과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흔히 영원불변한 자아에 집착하여 강렬한 아집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견해 집착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빠지는 것이다. 넷째는 견추견으로 자기 의견에 집착하여 진리를 배척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임시로 겉모습만 보고 집착하는 것으로 본질을 무시한 채 형식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검집의 구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를 모든 것 위에 놓게 만든다. 물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과 물질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미신하게 만든다. 허무주의는 모든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게 하여 공허한 쾌락이나 절망에 빠지게 한다. 미디어의 편파적 보도,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 대중문화 속의 왜곡된 가치관은 이러한 사견들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종종 인식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마치 색안경을 낀 사람이 왜곡된 색채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본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견해에 의해 걸러진 진실일 뿐임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번뇌착으로. 이것은 5가지 탁 중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번뇌가 탁할 때는 중생들의 탐, 진, 치 등의 번뇌가 성하며 내면이 평안을 얻지 못한다. 탐욕은 우리를 결코 만족하게 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진염은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적대감을 품게 한다. 무지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는 번뇌가 더욱 복잡하고 은밀해졌다.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가 얻고 지겨워하고 다시 얻는 끝없는 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비교심과 질투심을 자극합니다. 빠른 삶의 속도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할 공간을 잃게 하여 자신의 번뇌 패턴을 깨닫기 어렵게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매일 고대인이 평생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을 마주한다고 한다. 이 끝없는 선택들은 우리의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켜 우리가 번뇌의 소용돌이에 더 쉽게 빠지게 만든다. 우리의 주의력은 조각나고 사고는 피상적으로 변하며 감정은 격화된다. 이것들은 번뇌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번뇌의 화염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성장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대 선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뇌가 곧보리이다. 번뇌를 올바르게 직면하고 도피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며 정념으로 관찰할 때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자양분이 된다. 제4번겸, 중생겁. 중생겁은 중생의 신체와 마음의 질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복덕과 지혜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대체로 길고 신체가 건강하며 마음이 순수하고 성근이 깊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중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소양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쇠퇴는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신체적으로 현대인은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만성질환, 면역체계 질환, 정신장애 등의 문제는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외로움 등의 심리 문제가 현대 문명의 병이 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내심이 줄어들며 성근이 얕아져 꾸준히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선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수명이 짧고 병이 많으며 정력이 다하고 게으르며 적게 수양하고 재앙이 많다고 설명하셨다. 이 서술은 현대 사회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보가 손에 닿기 쉬움에도 진정한 지혜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물질이 풍부함에도 마음속 만족감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중생 어리석음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다루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은 자아의식이 강하여 외부의 가르침과 제약을 배척하며 권위와 전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불법의 전파와 수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단단하게 굳어진 땅처럼 복음을 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생의 어리석음은 독특한 수행의 기회를 가져다주며 바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이 더욱 소중해진다. 5번째 혼탁, 생명 혼탁은 중생의 수명이 짧고 병이 많으며 고통이 많음을 의미한다. 불교 우주관에서 인생의 수명은 증겁과 감겁의 순환 변화를 거칩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에 인간의 수명이 계속 짧아져 10살에 이르렀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숫자들은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법칙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명운이 나쁘다는 것은 단지 수명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명질의 쇠퇴를 더 중요하게 나타냅니다. 현대인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건강 수명과 중대한 질병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있지만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삶의 질이 높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생명의식은 시간 지각의 왜곡으로도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삶이 온갖 사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생명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생각할 기회는 거의 없다. 임종할 때 인생을 되돌아보면 종종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느끼며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명각과 다른 네 가지 각이 상호 영향을 주어 악순환을 형성한다. 재탁은 환경 오염과 자원 부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탁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의 선택을 초래하고 번뇌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중생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에 대한 동기와 인내력을 부족하게 만든다. 이 5가지 장애가 상호작용하여 중생들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헤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5장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왜 부처님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5가지 탁한 악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어 우리의 깨달음을 일깨우고 출세관심과 정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시다. 의사가 병을 진단한 후에야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더럽고 악한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5가지 악행은 부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인과법칙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은 신의 벌도 아니고 우연한 불행도 아니며 중생의 공동업보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진화에 주의를 돌리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오탁이 결코 변하지 않는 숙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있는 세계도 함께 변한다. 유마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비록 그의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의 도량 또한 청정하다. 이것은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의 투영에 불과하며 내면을 정화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는 곧 우리의 핵심 문제를 제기한다. 오탁악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탈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탁악세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그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음은 현대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우선, 정토법문은 가장 직접적인 해탈의 길을 제공하며 특히 오온오염의 악세상 중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염하며 서방극락세계의 장엄함을 관상함으로써 우리는 아미타불과 깊은 심연의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도나 도피가 아니라 고요한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점차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오직 신심과 원력이 완전하면 임종할 때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오탁몽독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실제 수행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부를 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집중의 질이다. 연불할 때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전적으로 신뢰하며 완전히 편안해하는 것과 같다. 둘째, 선수행은 오탁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이다. 선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마음 챙김과 깨달음을 기르며 내면의 번뇌와 직면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매일 단 10분만 호흡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껴보세요. 잡념이 일어날 때 저항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며 온화하게 주의를 호흡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 단순한 수행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기초이다. 옥에는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을 포함하며
이는 단지 도덕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어벽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맥락에서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생명을 존중하며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고 욕망을 절제하며 일관되게 엄격하게 행동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하는 길에는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있어 조심해야 하며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 외적인 의식인 염불과 예배는 중요하지만 만약 기계적으로 행하고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진정한 해탈에 이르기 어렵다. 극단주의를 피하고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수행에 매우 정진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다가 곧 지쳐버리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불법을 소극적 세속회피로 이해하여 이타의 본의를 놓치기도 한다. 진정한 수행은 극단적인 고행도 아니고 방종하거나 게으름도 아니며 중도를 따르는 것이다. 고립된 사고를 피하고 생활에 융합하라.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를 자각하고 전환하는 것이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 집중하며 매일의 평범한 순간순간에 정념을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오염된 5가지 악업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다. 우리가 세상의 더럽고 악한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절망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의 불꽃을 점화하기 위함이다. 옛 성인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정하면 항상 길상하며 5가지 혼탁한 악세상도 곧 정토가 된다. 혼탁한 세상과 정토는 한 생각 차이일 뿐이다. 마음이 탐진치에 지배받지 않을 때, 자비와 지혜로 모든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오타각세조차도 수행의 청정토로 전환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은 2발로 존귀하시며 법을 항상 무상한 것으로 아시고 부처님들의 군중은 인연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설하였다. 이는 부처의 씨앗이 여러 가지 인연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타각세의 다양한 도전은 바로 우리 보리심을 성취하는 데 가장 좋은 토양이다.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어떻게 피겠는가? 오늘 이 오래되고 깊은 지혜를 마음에 품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의 번뇌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아라. 매번 숨을 쉴 때마다 매 순간이 깨어남의 기회입니다. 오늘의 나눔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수행의 길에 있는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댓글란에 당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청정토지로 향하는 길을 찾아 나갑시다. 고대의 불교 축복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고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기를 바랍니다.